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참 질병이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몸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몸은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책들이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대부분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소문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 2세기에 쓰여진 고대 중국의 의학의 교과서인 소문에는 감정과 장기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 과도한 즐거움은 심장을 상하게 한다. 지나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 슬픔은 허파를 상하게 한다.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한다. 네, 이러한 글들에 본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을 무시하니까 완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가 불같이 나는데 이 화를 겉으로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분명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해벌쭉 웃으며 상대방 비위를 맞추는 사람을 가리켜 쓸개에 빠진 놈이라고 합니다. 비겁해 보이는 행동과 쓸개하고는 분명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런 말, 쓸개에 빠진 놈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몸이나 마음과 관련된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간땡이가 부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기가 막혔다는 등도 어떤 상황을 몸과 마음에 빗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평소에 쓰는 말들도 그러한 몸과 마음에 관련된 말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니까 완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잘 달리긴 하지만 어느 한계에 부딪힌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3시간 이상을 잘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시간이 상당히 분기점인데 어떤 사람은 3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3시간 이내로 단축시키고 어떤 사람은 왜 진입을 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 선수가 아닌 순수하게 마라톤을 즐기는 보통 사람이 풀코스 42.195km를 3시간 30분 나아가서 서브3 3시간 이내를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조차 언감생심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풀코스에 도전하여 완주하고 여러 사람이 서브3를 달성한다. 그러면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육체적인 차이일까? 정신적 차이일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육체적 차이지만 시초가 되는 근본적 원인은 마음의 차이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라톤 풀 코스를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라톤을 오랜 기간 뛰는 사람 중에도 서브3를 할 수 있다고 혹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마음을 먹지 않으니 육체가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타고난 육체적 소질이나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일이 아닌 우리네 삶의 대부분의 영역은 이렇듯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능력은 그 마음 작용에 의해 자연히 키워진다. 그래서 마음 먹기가 참으로 중요하다. 네, 결국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플 때는 가슴이 아픈데 마음이 그럼 여기 들어있을까요? 마음은 간을 바꿔봐도, 폐를 바꿔봐도, 신장을 바꿔봐도 성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뇌에 큰 상처가 나니까, 전두엽에 상처가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 그래서 마음은 이 뇌에 있어요. 뇌. 근데 뇌를 잘라보니까, 뇌를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성감각령 뇌라고 하는 이 지도가 있는데, 이 체성감각령 지도는 우리들의 뇌와 우리들의 몸과의 그러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에 본 것처럼 엄지손가락은 꽤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입도 꽤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들의 머리, 뇌는 우리들의 몸에 언제나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크게 그려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크게 보이고 손이 크게 보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일수록 우리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뇌와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네. 마음과 육체 간에는 무척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니까 몸이 잘 안 낫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뇌에서 우리의 중추신경을 타고 이제 간이나 또는 위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곳에 지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질이 나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에요. 성질이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척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무시해버리니까 병의 완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질병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오는데, 그 마음의 상태는 우울함,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작용할 때 질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펜싱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승전에서 13대 9로 져서 이제 한두 점만 지면은 완전히 지게 되어 있는데, 이 결승전을 역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리우 올림픽 펜싱 박상영의 금메달을 만든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할 수 있다. 아, 박상영의 진심이 담긴 말, 그러니까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됐어요? 됐어요. 네. 세계 랭킹 3위인 헝가리 선수에게 9대 13으로 뒤지며 2라운드를 마친 박상영은 마지막 1분 휴식에 계속 되뇌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다고 되뇌이니까 됐나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경기에 집중하려고 혼자 중얼거린 할 수 있다는 말이 한국에서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세계 랭킹 21위이자 대표팀 막내인 박상영은 리우올림픽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기적같은 대역전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3대 9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중얼거린 할 수 있다는 말, 또 그 말이 그대로 실현돼 목표를 달성하는 장면은 국민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면 몸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완치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우울, 걱정, 후회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병을 주지만 용기, 희망, 남을 동정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였어요. 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할까요? 예, 당연합니다. 잠언 4장 22절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찌 그것이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 모든 말이 내게 보약이 될 터인데 어찌 내 나날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최고의 건강백과, 최고의 의사가 쓴 책에는 마음을 지키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그러한 싸움이 있어요. 특별히 사탄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병으로 또는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는 우리보다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커다란 그러한 사건들을 항상 제시합니다. 그래서 장벽처럼 높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쳐와요. 우리는 보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넘어갈 생각을 엄두도 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아무리 그 앞에 어려운 일을 놓아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장벽이 놓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네.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용기를 잃고 걱정하고 그러면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정신으로요. 그런데 정신이 꺾여버리면 우리는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들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은 몸을 고치실 때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 환자는 도저히 자기 혼자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과 이 중풍 환자가 처음 마주대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힐난을 했어요.
지가 뭐길래?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고 이것을 물어본 건가요? 아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내 정신이 고쳐졌다 이 말은 내 몸을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면 몸이 치료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나으실 때 그렇게 나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들은 그렇게 병을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음의 용서를 경험한 그는 일어나서 걸었어요. 즉 마음의 치료는 몸의 치료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이죠.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네, 예수님이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마음이 고쳐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친교하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네. 따라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방법,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진데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가면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커다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가 모두 치료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의 건강을 누리기 전에 심령의 건강이 필요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네, 저는 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한 인생의 단면도를 보는 것이죠. 병에 걸려서 오고 그들이 회복돼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이 고쳐지면 몸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고자 갈망하고 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나아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오늘날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자 하지만 어떠한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고치셨던 이 방법을 지금도 사용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나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헤매고 또 앞이 뿌예서 고통당하고 낭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고쳐지면 몸이 고쳐지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쉼터에 신문사에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기자가 소문을 듣고 이 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데 특별히 20년 만에 못 일어난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러 왔던 것이에요. 이분은 2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인터뷰하고자 왔는데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 왔지만 어떻게 2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을까?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방에 누워서만 지냈던 박땡땡 집사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우 건강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발병한 희귀병 스티프맨 증후군은 주변 사람들 모두 이제 다 죽게 됐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몸이 아픈 중에도 삼육중학교에 진학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불교 집안이었던 온 가족이 처음에는 신앙을 반대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가족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항상 몸이 약하고 아팠지만 시댁 어른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남편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다. 네, 이분을 잘 알고 이분에게 희망을 주고 쉼터에 데려오신 분이 바로 지금 성우이십니다. 이분이 이분을 모시고 왔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만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딸이 고3이 되던 1998년 상태가 갑자기 위중해져서 밥도 전혀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가 되었다.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희귀병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신기해할 정도의 희귀한 질병이었다. 하체가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며 통증이 오고 복부가 굳어가는 병으로 걷다가 수없이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척추가 부러졌다. 혼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꼼짝 못하다가 일어나려면 남편이 몸을 붙잡아주고 딸이 다리를 굽혀주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1916년 2월 15일 세로남 쉼터에 왔다. 쉼터에 와서도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다. 말씀을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이 점점 자랐다. 지팡이를 짚고 방 안에서 조금씩 걸어보려고 시도하였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고 자기의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감동이 될 때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쉼터에 온 지 열흘도 채 안 된 어느 날 잔디밭을 걷고 싶어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걸음이 걸어졌다. 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정말 걸을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이 몸속에서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전에 시멘트 길에서 수없이 넘어진 경험이 있어 시멘트 길만 보면 온몸이 정지되는 공포심이 있었다. 기도하면서 시멘트 길도 도전하였고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로 걷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제 계단도 올라가 보자 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보았다. 매 걸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했다. 며칠 후에는 산에도 도전하고 싶어 오르막길 내리막길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 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다. 이제 밖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딸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의 모습을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었어요. 그 딸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한 번도 안을 수가 없죠. 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서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쉼터에 딸이 엄마를 만나러 왔다. 엄마, 한 번만 안아보자고 딸이 말했을 때 엄마가 일어나서 딸을 덥석 안아주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딸이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방에서 혼자 왔다 갔다 팔을 내저으며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엄마를 보고 딸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했다. 병이 심하고 전혀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들 죽는다고 말할 때 그렇게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놓아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형편이 어떻든지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걸 느꼈을 땐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또 말씀만 의지하고 살면 병이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쉼터는 저에게 지식적으로 알던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깨달으니 참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분은 그것을 체험했고 실제적인 것으로 이제 그것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분의 생애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멋질지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해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이 치료되면 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집사님의 뼈와 관절과 근육에 실제적인 힘을 주었고 20년 동안 누워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붙드시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만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네.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 와서 기자가 신문에 냈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 말씀만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박땡땡 성도는 98년부터 근육의 증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스티프맨 증후군을 알아왔다. 이 병은 당시 박 성도를 진료한 의사도 학회에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희귀성 난치 질환이다. 박 성도는 병이 발생한 98년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쉼터에 입소하고 2주가 지난 후에 조금씩 걷기 시작해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박 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고백했다. 그가 간증할 때는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앉아서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2주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가 걷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는 승리했어요. 마음을 치료를 받기 때문에 몸이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